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효과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전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교회 3대 축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축일, 두 번째가 예수 성탄 대축일, 세 번째가 본당 신부 영령 축일. 세 개가 있어요. 오늘이요. 박수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당 신부 영령 축일이라 본날이라 사람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장례미사에서 안 나왔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본명 축일 다 있으시죠? 그렇죠? 네, 가족들 본명 축일 다 있으시죠? 네. 그런 때 정도는 그래도 몰라도 내가 미사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에 대한 질문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용서받아서 제가 원해서 받았던 성인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신학교 가고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참 위대한 성인이구나.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중세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교황이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두 명이 이렇게 교회의 기둥을 받치고 있었던 두 명의 사람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성 이냐시오 로율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흔히 이야기하는 탁발 수도회, 완전한 청빈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를 창립했고 그 수도회 회원이라고 하죠. 회칙을 받기 위해서, 회칙을 인준받기 위해서 교황께 갔는데 교황이 이 회칙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가혹하다라고 해서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회칙을 인준을 했죠. 그래서 중세기 교회 안에서 외부적으로는 이냐시오 데 로율라의 예수회가 그리스도교를 떠받치고 있었다면 내부적으로는 작은 형제회라고 그러죠.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수도회가 내부적인 어떤 정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상에 비오신 분님도 기억하고 오상을 받은 수많은 성인들 수많지까지 안 돼요. 여러 성인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상을 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교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영광이겠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안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에 발에 완전히 구멍 뚫린 것처럼 상처가 나고 굼잖아요. 계속 상처가 낫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오상이라고, 그 예수님의 오상이 그 성인들의 몸에 하는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을 견디어내서 갔었던 성인들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성인들 생각할 때 그러한 모습들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엄청나게 하느님께 은총을 받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이다. 그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1226년에 선종하셨죠. 2년 후에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반포하고 성인으로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그 모습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살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안에서 살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의 모습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그걸 누가 말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이유인데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약의 그 부르심보다 지금 신약 안에서의 하느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더 긴박하고 급박한가라는 것을 복음사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세 명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다 말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남자,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보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한테 베팅을 하면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대단히 높은 수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100%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희생이 전제 조건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이런 희생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쪽의 길로 가면 편안할 수 있어요. 이쪽의 가치관을 선택하면 내가 늘 살아왔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별반 거부감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하느님의 교회가 이야기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쪽 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편안한 삶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나를 지켜준다라고 혹은 믿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희생을 하지 않는다,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 첫 번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 거 다 정리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일단락 되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 앞에 더 소중한 것들, 내 앞에 더 필요한 것들이 우선시 늘 선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은 늘상적으로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 지금 당장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것 다 하고 네가 누릴 것 다 누린 다음에 이제 시간 남으면 하느님을 따르겠다? 그때는 이미 죽음이 내 목전에 와 있게 돼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쟁기 앞의 길과 뒤의 길의 차이가 뭡니까? 쟁기를 저희는 그런 거 많이 안 해봤지만 쟁기를 하려면 일단 쟁기를 잘 다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소가 됐든 동물들이 끌던 뭐가 됐든 간에 강하게 땅을 누르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힘이 들어요. 그래야만 이 앞에 돌밭들을 개간할 수 있어요. 대신 쟁기가 뒤에 오는 그 길은 이미 정리가 된 길이죠. 편안한 길이에요. 앞의 길은 험난한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길이란 것은 결국에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았었던 것만을 생각해서 그 영광을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것만을 바라는 신앙의 길을 원한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선택하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느님 나라는 뒤로 돌아가는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의 나라, 쉬웠던 길을 다시금 되짚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렵고 또 힘들고 말 그대로 미지의 그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야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안에서 강제적이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 안에서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몇십 년을 수도 생활한 수도자들도 그렇고 몇십 년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도 매일의 순간에 매번의 기회에 매번의 현상 안에서 늘상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의 모습도 결국 내가 받아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길 희생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느님의 길 지금 결단해야 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 걸어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편안하고 쉽고 예전에 가졌었던 것 누리면서 가고 싶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조금 멀어진 길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